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영과 진리로.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뜻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지식으로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신비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느낀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이고도 신비로운 체험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영적 체험은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들을 진리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고 객관적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과 함께 주관적인 성령의 체험, 영적인 체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이런 객관적인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또 주관적인 성령 체험이 함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과 진리를 양극단에 두고 한 가지만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쪽 극단은 진리파입니다. 진리만 추구하고 영적 체험은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내용에 충실하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교조주의자들 혹은 교리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또 다른 극단은 영파입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느낌이나 체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없거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성경적인 것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느낌이라는 것이 감정의 카타르시스인지 진정한 성령의 영적 체험인지
사실은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 양극단을 지향하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영과 진리는 예배의 기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라는 집이 영과 진리라는 두 기둥으로 든든히 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객관적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나는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가지. 나는 의로워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신약 356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356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배를 가리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제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복입니다. 제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 제 아이들도 저를 예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두 녀석이 뛰쳐나와서 제게 안겼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린 요즘에는 예배하는 태도가 영 불량스럽습니다. 어릴 때는 정말 좋아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제게 달려와 안기면 제가 늘 똑같이 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봅니다. 좀 시무룩해 보이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죠. 좀 아프다고 하면 이 말을 짚어봅니다. 또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때 제때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다르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아빠가 그러할진데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제때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 품에 안기면 하나님은 그때 꼭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쳐서 진이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회복하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때가 많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지금도 사실 힘듭니다. 어떤 때는 샤워기를 틀어놓고 한참을 서 있습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사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충분히 개인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쯤 되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사는 거야.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맞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제때 맞는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제때 맞는 필요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삶의 지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배가 좀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어있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370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신약 370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찬송의 제사라는 건 무엇이냐?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소리를 내어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말이죠. 여기서 그의 이름이란 그분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을, 내가 고백하는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의 제사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개인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는 바로 이 개인적 차원의 예배가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자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찬송의 예배를,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 이제 새해인데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십시오.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이상 좀 해보십시오. 자신은 잘 노래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찬양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욱더 골방에서 혼자 찬양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듯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노래하기가 영 싫으시다. 그러면 노래의 가사를 시낭송하듯이 하나님께 읊어드리십시오. 찬양의 제사입니다. 저는 제 목양실에서 자주자주 혼자 찬양을 합니다. 제가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아, 난 네 노래가 참 좋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 구례동 중심상가에 나가보면요, 식사 후에 혹은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한 대, 커피 한 잔 하는 것보다 찬양 한 대, 찬양 한 잔 하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혹은 식사 후에, 회의 전에, 회의 후에
사람들이 커피 한잔하고 담배 한 대 피우듯이 우리는 옥상에 올라가서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혼자 산책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도 별단의 찬양을 하는데 때로는 모르는 찬양을 한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찬양의 제사 드리라고 처음 불러보는 곡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유튜브에도 노래를 다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 새해 첫 주간에 여러분이 찬양의 제사를 한 번 이상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맞는 지혜도 주시고 그때그때 제때에 맞는 은혜도 주시고 도움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두 번째로 공동체 예배입니다. 자, 말씀 한 곳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 326쪽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말씀은 공동체 예배에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예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향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지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동체 예배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동체 예배에는 수평적인 요소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수평적인 예배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 나누며 믿음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것이 공동체 예배의 수평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예배는 상향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 예배에 있어야 될 또 하나는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공동체 예배는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도 있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도들 상관의 권면과 봉사와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공동체 예배 시간에는 개인적 예배의 시간보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 시간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혼자 찬양하는 것도 은혜로울 때가 있는데요. 혼자 찬양했던 그 찬양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충격적으로 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손이 올라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강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 예배는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의적인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있어요. 주로 우리와 같이 장로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 스타일의 예배는 순서가 엄격합니다. 그리고 엄숙합니다. 두 번째 스타일의 예배는 은사주의자들이 즐겨하는 예배인데 이 스타일의 예배는 매우 경축적이에요. 그 예배에 참석해 보면요, 예배 시간 내내
뭐 2시간, 3시간 동안 서서 막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스타일의 예배는 관상적인 예배입니다. 이 관상적 예배는 침묵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묵상이 중요한 예배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공동체 예배를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축으로 해서 조금씩 변형한 방식을 취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형태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스타일만 예배로 고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을 수 있음을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스타일은 다를지라도 예배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제의적 예배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또 지극한 정성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장점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자유가 너무 부족해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은사주의적 예배에서는 자유가 넘칩니다. 그게 장점이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자유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자유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관상적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과 침묵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예배 드리다가 다 잡니다. 졸고 막 예배를 드리는지 숙면을 취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예배든지 그 예배에는 장단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려는 그 진심 어린 태도와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떠들기 전에 나는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인가, 예배를 즐기려는 사람인가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즐기러 나온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형식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그날 그때 예배 형식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내가 예배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형식에 여러분을 맞추십시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곳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신약성경 256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영적 예배, 영적 앞에 주석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주석 표시가 되어 있으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서 확인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한.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저는 합당한 예배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이번 주간 아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는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옛날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예배당과 도서실과 골방과 기도실에서만 영성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주방에서도 마당에서도 작업실에서도 심지어 밭에서도 영성은 깊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설거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내가 이 섬김을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들은 의자를 고치면서도 예배했습니다. 내가 이 의자를 고쳐서 여기에 앉는 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들은 옷을 수선하는 것을 통해서 바느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내가 이 옷을 바느질함으로써 입는 분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들은 밭에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농사 지음을 통해서 나의 형제가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이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예배, 성공해야 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있더라도 삶의 예배자가 되리라.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만 고르라면, 한 가지만 고르라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의무이자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받으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되십시오.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주관적인 영적 체험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에 따라 맞는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그때 합당한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번 주 숙제를 하나 드렸지요. 골방에서 혹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곳에서 혼자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의 제사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상씩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겁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의 찬양이 너무 좋다.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공동체 예배 시간은 놀라운 시간입니다. 개인적인 예배에서 다 느끼지 못한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예배에는 크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느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있는가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스타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예배의 날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지 내가 예배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다른 것 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삶의 예배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그 마음으로 하시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가장 합당한 예배이며 진정으로 성공해야 될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에 우리의 예배가 어떠했든지 여러분 다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2024년 새해에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